요한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시는 종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에 정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도 짬을 내셔서 늘 기드론 신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쉬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쉬는 것이 곧 기도하시는 것이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즐기면서 기도를 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8장에 가면은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뭐 골프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십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새벽까지도 감람산에 계시면서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감람산은 감람류가 많이 열리는, 그래서 감람 열매가 많이 열리는 곳이라 감람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짠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감람산으로 가셔서 아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생이여, 선생, 랍비여 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생님, 랍비여 후에 예수님이라고 주라고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하죠. 아직까지도 예수님,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아직 오시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로 묶어서 곤경에 처하고 없애기를 원하는 이들이 바로 서기관, 제사장들, 여기 바리새인들, 장로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선생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구약에는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행동을 보고 죄다 아니다를 판별합니다. 구분하죠. 신약에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 마음이 지금 그 일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서부터 유출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꿔서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산에 가요. 제가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산에 가는데 산에 가면은 들꽃이 피어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꽃들이 있는데 야, 이거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가만두어야지. 너무 아름다우니까 꺾어다가 내가 집에서 가서 보리라. 꺾어간다.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꺾어다가 우리 집에 갖다 두어야 되리라 하는 마음만 먹어도 그건 범죄함이라는 거야. 꺾어다가 놓으면 물론 범죄함이지만 구약시대는 꺾어다가 집에 꽂아야 이게 범죄함인데 신약시대에는 꺾어다 우리 집에 갖다 놓았으면 좋겠다. 마음만 먹어도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준을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가지고 이 여자를 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음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죄가 없을까요? 마음으로 저 여자 멋있다. 함께 동침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시시때때로 사단이 역사하고 틈타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고 이게 인간 본연의 자세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하와와 더불어 범죄한 거죠. 아담 이외 모두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다.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손으로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누구든지 다 죄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현장에서 떠납니다.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에게. 맨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과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돌아갔어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왜 내가 정죄해야 하느냐? 그건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죠. 자, 모든 판단, 모든 판결은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다만 기도할 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최종 판결을 예수님이 보류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이 여인은 양심의 가책에 또 가책을 받아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죄하고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자가 사람이냐 인간이지 막 그러면서 정죄하고 그랬다면은 이 여인은 아마
그 죄에 매여서 죄 때문에 아마 폐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결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다 주님께 맡기자고요. 그리고 다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 치라. 돌로.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죠.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환히 밝히시면서 그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와서 고백하고 내게 와서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으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지.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웃기는 거죠. 분명히 누구의 아들로 왔어요? 요셉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와서 아니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나사렛에서 성장한 거 다 봤는데 아니 지가 무슨 하늘에서 위에서 났고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나마도다 그러죠. 웃기지 마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 아르테라고 하는 태초는 창세 이전이라 그랬어요.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다. 이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대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두는 아담의 속성, 원죄,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죄 중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사단의 굴레에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이거 부득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 돼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고 대성물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 성구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죄범한 인생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단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돼요. 돈 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그저 그냥
예수님을 쉽게 믿고 쉽게 잊어버리고 그런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게 했어도 그것이 체험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고난이 올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영원한 나의 임금으로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병든 거 죽은 거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승천해서 주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된다. 그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거 마지막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 다 성령 체험하고 그때는 배반자가 없어요. 배신자가 없습니다. 변절자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그때 다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32절 갑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예수님 자신이 진리, 예수님 자신이 전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선지자들로 하여금 보내서 기록해 놓은 말씀,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 억압과 핍박과 어떠한 그러한 매임에서 노임받는, 그래서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예수 안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모든 것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안에서 자유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입니다. 무려 바울 서신에서 164회나 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자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왜 죄를 범하냐?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이 마귀의 속성 속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요. 야고보서 3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심지어 전의 성경은 마귀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마귀적이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태어나는 인생들은 원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울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와 너무 좋다, 이 세상에 태어나 너무 좋다 이래요. 아이고 고해와 같은 세상, 어지러운 세상, 험난한 세상, 아이고 이렇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막 말하지만 인간은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다 그렇게 태어나서 본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자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언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하면은 언제예요? 입교할 때. 중3쯤 되면 입교하거든요. 입교. 이게 바로 세례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례의식은 이미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홀로 설 수 있는 것이 입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례교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례. 입교를 안 하면은 유아 세례만 받아가지고는요 세례교인의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야지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야 돼. 내 하나님. 그래서 본래는 다 마귀의 자녀로 된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입은 옷을 입고 오셔서 사람 되어주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복을,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56절 가겠습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 아르테라고 하는 태초는 창세 이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기 전부터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자, 이해가 되죠? 그게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3500년 전에 계셨는데 이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아르테라고 하는 창세 이전에 예수님 계신 것이 믿어져야 돼.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참 잘 나오셨네.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만 오는 거지 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이 엄청난데요. 이게 은혜를 받아야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이 열리지 않으면 맨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도 들고요. 못마땅한 것도 많고요.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요. 안 되는 거야 이거. 9장 가겠습니다. 9장에는 맹인이 된 맹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자들이 라삐여, 선생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맹인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전적인 병이 많잖아요. 성인병이 대부분 유전병입니다. 암, 당뇨, 그 다음에 또 성인병이 많잖아요. 대부분 유전입니다. 가족력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게 나타납니다. 가족력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옛날에도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이 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러니까 질병도 내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질병도 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누가 고치셔야 돼?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의 의학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내 눈이 보게 될지어다. 한마디만 하면은 보게 돼요? 못 봐요. 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러면 되지. 뭐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손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과연 내 보지 못하던 눈이 뜨여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과연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실로암은 여기에서부터 한 5리쯤 돼요. 1km쯤 된단 말이죠. 거기를 2km쯤 되는 것을 가는 거리를 맹인이,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맹인이 물어 찾아가서 그것을 예수님 하라시는 대로 실로암 물에 가서 씻는 모습을, 그것까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겠어요. 내가 낳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예수님은 보고 싶은 거야, 이거를. 그래서 가서 씻는 즉시 어떻게 됐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 25절 가겠습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보게 됐거든요. 보면서 다니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하나님인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다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는 이것이다. 그러면 됐죠. 뭐 사람이 맹인을 볼 수 있게 해요? 이건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건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놀랍죠? 오늘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일어납니다. 단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믿느냐, 믿는 것만큼, 내가 얼마만큼 내려놓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얼마만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거되면서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거하시느냐,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씨는 차가워지고 우리의 육체는 좀 더 놀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하지만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은혜 주시고요, 역사해 주시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